저는 다름 아니라 교회에 저는 여러분하고 뭐 뗄 수가 없는 어떤 끈끈한 끈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끈. 저의 목회의 시작 거기도 여러분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여러분과 함께 연이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강남에 그 큰 교회에서 이제 청년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서 3,000명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있는 3,000명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 잠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낫겠지 하고 돌아봤더니 다 입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일들이 다 있어 그러는데 3,000명 중에 한 명만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야,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엉망으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선교사 탓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 청년 한 명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듣는 자가 문제였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 청년 한 명은 계속 아멘, 아멘 그러면서 손을 모아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니까 잘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간절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부천 상동교회에 출석하시다 보니까는 여러분 교회 문제들이 보이죠?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이 보이죠? 삶의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지죠.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 남아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목을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에 의하면은 이 프리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탁이 떨어졌어요.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우마차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예언, 이러한 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디우스라는 이 농부가 어느 날 우마차를 타고 프리기아라는 이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신탁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신탁에 의해서 저기 멀리 오고 있는 고르디우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갑작스러운 왕이 되었던 이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왕에 대한 이 기쁨, 이 감동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신전에다가 자기가 타고 온 우마차를 묶습니다. 그런데 꽁꽁 묶었어요. 얼마나 매듭을 철저하게 묶었는지 그것을 아무도 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풀려고 하는 그때 또 다시 신탁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고르디우스란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왕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탁이 있는데 이 신탁은 뭐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면 아시아 왕이 될 것이야. 여러분, 성취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욕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그래요. 단지 고르디우스는 이거를 묶을 때 저 도적질 당하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누가 가져가면 안 돼, 이런 방어적 자세를 취하면서 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탁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야, 저거를 풀면 아시아 왕이 돼. 그러면 고르디우스가 왕이 됐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했습니다.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 풀었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아시죠? 이 알렉산더가 이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하면은 세계를 정복한 1인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프리기아라는 이 나라까지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하고 났는데 그의 귀에 솔깃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매듭을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아의 왕이 돼. 여러분, 알렉산더가 욕망이 큰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원하는 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그 신전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풀려고 했는데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아세요? 못 풀었어요. 풀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을 딱 뽑아가지고 메리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알렉산더는 아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게 되고요. 남아 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어마어마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도시예요. 이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양 고전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는 거기 밑에 저자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큰 공경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자포자기에 빠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칼을 들어 매듭을 내리친 저 알렉산더 대왕처럼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이거를 푼 것을 뭐라고 하면 알렉산더의 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고 삶의 문제가 가득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캄캄해서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무너질 때 우리에게 알렉산더의 해답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답일까요? 답은 뭘까요? 알렉산더의 해답은 뭘까요? 물어보지 말고 네가 대답해, 이는인데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느 분이 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왔을 때 저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인상이 꾸겨져요. 어떤 분이 삶에 지쳐가지고 낙심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면서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욕도 안 했는데 욕한 것처럼 아주 불쾌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있죠?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 아니었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리디우스와 같이 인생이 꽁꽁 묶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하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왕은 악한 왕, 잔혹한 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을 연이어서 누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그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하나하나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느 정도 일으켰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놋뱀이 있어요. 이 놋뱀이 뭔지 알죠?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서 야 이거 그러면서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를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놋뱀을 달아 놋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이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그냥 단지 놋뱀이라는 것을 우상화시켰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우상화시키기도 하고요, 예배라는 것을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날들에 행하셨던 간증을 우상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종교개혁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을 찾아내고 나 외에 다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없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긴장을 해요. 아 이분한테 시험이 오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다음엔 뭐가 오겠어요?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산을 넘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이 침공해 오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에 성들이 있었지만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 은가주와 금가주와 그래서 금달란트 은달란트 그걸 줄 것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뜯어가지고 그 사내드립에게 줬어요.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아질까? 맞습니다. 안 괜찮아져요. 항상 어둠이라는 것은 그래요. 너 나에게 굴복만 해봐. 내가 그러면 좋은 거 줄게, 평안 줄게, 안식 줄게, 살아갈 만하게 도와줄게. 여러분 그때 타협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아니면 랍사게라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조롱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말 탈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죠. 기도에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실체가 눈에 보여져요? 2,000마리처럼 내 삶에 다가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말 믿지 마. 그는 못 건져내. 건져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속지 말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이 순간에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막막한 인생의 담을 넘기에도 역부족일 때 도리어 랍사게를 보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때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떨까요? 뭘 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다면은 그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누가 한번 찾으시면 읽어봐 주세요. 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섰어요.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섰어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 그럴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돼요? 딴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이 섰을 때 당사자가 기도해야 돼요? 딴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당사자예요? 딴 사람이에요? 당사자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그 다음에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랍사게가 막 뭐라 한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딱 왔는데 속상한 것만 자꾸 마음에 새겨져요. 아, 저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을 누구로부터 얻느냐면 하나님께로 얻어야 되는데, 그는 이 힘을 어디로부터 얻느냐면요, 자기 대신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서는 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찾아가. 그리고서는 말해. 그러면서 지금 권사님이 읽으셨던, 오건사님이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 뭐라 그래요? 이사야여, 뭐 해주소서? 뭐 해달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소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신앙이 좋아 보인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쯤 되면 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쯤 되면 다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신앙의 삶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면은 기도보다는 자기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 문제가 너무 무거워, 너무 지쳐, 너무 상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기는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계속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남 탓만 해요. 자기 처지 비관만 해요. 야,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기도해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마음의 이 평정이 깨져버린 이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이사야가 그대로 던져줍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1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이사야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고 안정을 찾고 은혜를 찾아서 다시 이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뭐 들으러 와요? 그렇죠, 말씀 들으러 와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 그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공격해? 누가 나의 이 아픔들을 누가 목사님에게 꼬발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목사님 왜 날 또 공격하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부천 상동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 많대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주어질 때 그래, 저거 내 말씀이야. 내가 당장 순종해야 돼. 근데 현실은 어때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막 쭉 돌았는데, 여러분, 여섯째 날 돌 동안에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돌이 떨어졌대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야, 외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돌아야 돼요. 근데 이 날을 못 기다려요. 당장 나의 삶 속에 여리고, 인생의 여리고는 커 보이고 아수르의 왕의 그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대적으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도리어 이 아수르 왕은 최후의 통첩처럼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라는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해요. 편지 내용에 어찌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편지가 오는 순간에 그 신앙마저도 후루룩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푼 것 같은데 푼 게 아니라, 아니, 그 매듭은 더 철저하게 꽁꽁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해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답은 알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이 방법 앞에서 그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 한번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대요?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를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돼. 야, 교회 너희들 전체 기도해야 돼. 너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도해야 돼. 야, 너 인생에 답이 없어. 막막해. 어려워. 힘들어. 기도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가 뭐 대단한 기도를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어떤 기도인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눈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저걸 좀 봐주십시오. 누구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저놈들이 데리고 오는 것은 우상입니다. 나를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뭘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어려움을 많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문자든 아니면은 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공문서라든 뭐든지 이거 다 들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서 딱 내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모든 인생의 그 언덕을 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로포즈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은 그냥 고난이야, 고통이야, 슬픔이야, 피할 길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세운 신학교를 책임지면서 단 두 종류의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 속에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하겠다 그래도 입학을 불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뛰어나다는 생각하는 탓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목회도 성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내 힘이 있습니다. 나의 배움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알렉산더 해법은 기도인데 자기만의 알렉산더 해법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심지어는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나 엄마를 믿고 엄마를 통해서 교회 다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냐면은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라고 말하십시오. 전 되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나요. 목사님 두 분이 은퇴를 했어요.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이 교수님 출신이에요. 그분이 책에다 쓴 내용이 참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들었어요. 두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한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아. 그래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김영복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목회하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난 기도해야 돼. 난 주의 말씀을 더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옛날에 원미동교회 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새벽기도 옆에 있었거든요. 사실요. 그분이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잘못된 기억 아니죠? 어느 날 새벽에 그 어르신이 이러고서 와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기도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은퇴했으니까는, 나는 목회 오래 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과 헌신을 다 했으니까는 이제 좀 기도도 좀 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씀 보는 것도 좀 멀리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서 이제 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속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통성기도는 정말 못하겠어요. 제 체질은 침묵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방식만 쫓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면 뭐든지 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렇죠? 골고루 먹어요. 침묵기도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할 줄 알고, 감사기도도 할 줄 알고, 도구기도라고 얘는 중보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기도의 방식을 가려가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에는 중보기도로, 침묵기도는 침묵기도로, 통성기도는 통성기도로 어떤 다양한 모습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그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억울함의 밤이 온 것처럼 깜깜해졌어요. 바로 그때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결과가 있었을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왔던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은 듣더라. 누구만 기도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죄수들은 뭐 했더라? 듣더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감옥이 오고 교회 감옥이 오고 삶의 어둠이 오고 인생의 캄캄하게 칠흑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히스기야처럼 기도 좀 해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입니다. 불평 잘하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쳐다보는데, 불평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없는 사람이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이 있는데 그 불평을 하나님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냐면 15장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와요.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누구니 아무니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고난의 자리가 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마라의 이 쓴물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자, 이들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낼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고 여러분 모세는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중화하는 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전에 그 나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기도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뭡니까? 바로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역대기와 열왕기에 똑같이 기록되어진 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를 잘 보면은 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거했던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를 가만히 놔두고 솔로몬은 왜 기브온이라는 그 곳까지 내려가서 산당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 김서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이 법궤가 있는 다윗성의 이것은 예배적, 제의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기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정말 그 나라가 견고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국기 있죠? 국기 안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윗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에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들의 국기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기에도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축복과 번성을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다름 아니라 이것을 그냥 고스란히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지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배했지만 그 아버지는 떠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남겨놨던 유산들은 다 많지만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야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기브온까지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라는 실제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간음에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아들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왕이 되기 쉽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옳아 보여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엄청난 위협의 사건이 여러분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에는 이 기록을 빼놨습니다. 정말로 나라의 위기고 자기가 왕이 되니 마니 이런 엄청난 위기의 사건을 싹 빼먹고 역대기에는 뭐만 기록했냐면은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가서 기도를 했더라, 이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위기가 뭐였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내가 이제 제3의 나라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대에 다윗의 그 힘을 빌려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가 위태했던 이 무서운 사건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아무도 나에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는 아예 거론도 하잖아요. 뭐만 얘기해요?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 우리는 위기를 말해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기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 기도했니?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에 있는 그 다윗의 성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너 기도했니?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나긴 세월을 기도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천 상동교회 오늘 오신 분만 깨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근데 지금 옆에 보세요. 몇 명이에요? 장로님들 그 계신 곳에 갔더니 기도하기 참 좋더라고요. 딱 둘러섰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단교 장로님 기도의 용사세요. 지금도 그러시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리디우스의 매듭,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그냥 알렉산더의 칼을 뽑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칼을 뽑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칼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부천 상동교회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